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이 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표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어서 실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 두촌크를 아십니까? 이거죠, 바로 두촌크라고 하는 것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의미합니다. 두촌크라고 하죠. 겉은 쫀득하지만 안은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촌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간식입니다. 두촌크를 먹어본 사람은 그 매력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촌크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듣기만 한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촌크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그 매력을 우리에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7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두촌크를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 듣기만 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복음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인다,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두촌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띄워주면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아름다운 두 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세요. 분깃은 자기 몫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재산 상속은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무리하고 패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분깃을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이요, 그 재산을 모두 다 받아가지고 계산하여서 돈으로 만들어서 해외 이민을 떠난 거예요. 주머니에 가득한 돈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친구들이 몰려오면서 매일같이 파티를 벌이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쫄딱 거지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궁핍해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조명 가운데 이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완전 폭삭 망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없어서 굶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그리웠어요. 아들은 결심합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로 써달라고 좀 빌어보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초라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오손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몸에는 돼지 배설물 냄새로 가득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갈까 말까 힘겹게 발걸음을 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저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힘있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체면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요, 어른들은 달리기를 하지 않아요. 뛰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을 갖고 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체면을 깎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긴 옷을 들고서 저기서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힘껏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왜 뛰었을까요?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불효자는요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저 아들 못된 아들이야,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야, 분깃을 달라고 했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비하고 실패한 아들이야. 그 아들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 아들에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누가 보기 전에 먼저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면서 뛰어간 겁니다.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고 오직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과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보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힘겹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탁 막는 거예요. 말하지 마, 설명할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껴안고 두 팔을 넓게 벌려서 그를 가슴으로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더러우니 씻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니 꾸중하고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나는 옷 그대로, 죄의 흔적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두 팔로 다 품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완전해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문 밖에 있어서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그날도 한순간에 알아봤어요. 저기 저 내 아들이다. 몰골이 많이 아니지만 멀리서 오고 있지만 한 번에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의 두 팔 안으로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두 팔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 상처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두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취약한 부위를 노출하는 거예요. 내 가슴과 심장이 노출됩니다. 십자가는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나의 심장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적들의 비수와 창끝이 자신의 가슴을 꿰뚫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벌어진 그 두 팔 사이로 보혈의 피가 흐르면서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이루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 수많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려 그 수많은 군중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었어요. 십자가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거나 억지로 여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인내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복음이구나. 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가 두툼 그를 먹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팔의 사랑인 것이죠.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있다고 하는 거야. 꽁꽁 내 마음의 문을 닫혀서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참관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 두 팔을 벌린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모습, 허물과 죄 많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두 팔을 벌려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두쫑크의 두 번째 쫀입니다. 쫀쫀하게 연결된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스라엘 유대 광야 갈릴리 언덕에는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쓰기에는요 너무 뒤틀려 있었고요, 또 꽃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요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포도나무에게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썩어져서 없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무에 쫀쫀하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한 그루의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밟힙니다. 떨어지면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 거하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하라. 단순히 머물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 메노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상태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내 스스로, 내 중심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청하며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내게 붙어만 있어라. 내가 주는 은혜와 사랑을 누려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물질을 주님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쫀쫀하게 붙어 있으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숨이 턱턱턱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런 모양일까? 신앙의 연수 앞에 하염없이 부족한 내 모습 보면서 그 무게감에 짓눌려서 쓰러져 버거워합니다. 자꾸만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쌓아올리는 노력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 안에 꽉 붙어 있어라. 그 사실만으로, 그 시간만으로 우리 영혼은 충분하게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거대한 파도가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무서웠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빠 손을 꽉 잡을게요. 놓지 않을게요.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며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네가 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희 손을 잡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그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아빠 손을 잡는가 아빠가 내 손을 잡는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설명합니다. 이 아이의 작은 손 위에 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덮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주 다르지. 만약 네가 내 손을 잡고 가다가 너무 무섭거나 힘이 빠지면 너도 모르게 손을 놓을 수가 있어. 하지만 아빠가 너의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빠는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붙잡느냐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친 풍랑일 때 금방이라도 그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손을 놓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리칩니다. 힘을 빼면서 외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오히려 우리를 더 쫀쫀하게 온전하게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시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그 힘겨운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꽉 쥐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가면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쫑크의 세 번째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복음의 마지막 여정은요 쿠바디스입니다. 주 64년에 로마 시대에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로마 시내에 불이 붙으면서 로마의 3분의 1이 다 화재로 인해서 전수가 됐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는 이 불을 소행이 그리스도인이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물들어서 거대한 도살장으로 순교하며 끌려가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베드로, 일단 피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야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눈물을 가슴에 품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로마를 떠나 아피아 가도를 타고 도망치는 길이었어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저 로마의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때 일단 내가 살아서 다시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 새벽에 갑자기 어느 앞에 한 사람이 뚝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그분을 바라보니까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코바디우스 도미네. 어떤 의미일까요?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로마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지금 로마 지금 위험합니다. 전 지금 로마를 떠나서 지금 피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슬픈 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의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아파옵니다. 통곡이 물려옵니다. 엎드려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터닝 포인트 합니다.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저기서 내 형제여, 수많은 순교당하는 자여,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결국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주님의 사랑의 영이 있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쿠바디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초청하면서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나요? 요한복음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부인하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젊은 날 첫사랑의 그 베드로의 가슴은 온도는 뜨거웠어요.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21장에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벌써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바라보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옛 삶으로 도망쳤던 그가 스스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야, 실패자야. 절망하면서 자기의 본래 이름인 시몬으로 돌아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21장에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반복적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번 사랑한다, 2번 사랑한다, 마지막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순간에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 전까지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지. 3번이나 부인했지. 이 3번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내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겹게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미래를 예언하세요.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야, 너가 이제 너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네가 팔을 벌려 너를 사람 데려갈 것이다. 19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머리가 아래에 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 순교하고 완전한 죽음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결국 나를 위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내게 기회였어요. 베드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야. 나를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가 아니야.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 살 자가 아니야. 결국 너는 나를 위해 너의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위대한 사명자가 될 거야. 주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비한 대로,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쿠바디스, 그 방향으로 우리도 걷겠습니다. 그의 비전을 향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목적을 위해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울려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날 향해 두 팔 벌려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팔 벌려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꽉 끊어내세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복음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쫀쫀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매노하라, 계속 붙어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고 계속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쿠바디스의 소명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두존쿠의 은혜, 이 세 단어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팔 벌려 안으시는 사랑, 쫀쫀한 은혜의 생명으로 나를 품으시는 사랑, 쿠바디스,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거룩한 소명의 길, 그 두촌크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주님과 밀착되고 능력 있게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사동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오늘 도청크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도청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복음을 위해 살리라, 그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복음이 나와 상관 있는 능력의 복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따르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를 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쫀쫀하게 우리 안에 흐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하기 원한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두촌교회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위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쫀쫀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쿠바디스,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걸음걸음을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소명의 길로, 십자가 길로, 헌신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놀라운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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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 가슴을 뚫고 알기 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팔을 벌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와 아픔들을 끊어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쫀쫀하게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과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바디우스, 이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갔던 것처럼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 섬기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 만드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동교회가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사동네 지역에 꼭 필요한 영혼의 등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